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건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 말씀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먼저 어느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느 곳으로 말씀이 옮겨져야 되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의 백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먼저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방의 영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이방의 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인데, 그래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가 전도를 할 때도 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할 때도 둘씩 짝을 지어줬어요. 왜냐? 어려운 영적 상태에서 전쟁이죠. 영적 전쟁인데 전쟁터에 혼자 나가는 것보다 둘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짝을 지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중요한 거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유대인들. 이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하니까 왜 전하려고 하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죠. 바울과 바나바는 일단 비주류야. 비주류. 우리가 얘기하는 주류, 비주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주류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주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12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주류예요. 그 다음 사람들은 뭐가 되냐? 비주류. 비주류는 말씀을 깨달은 자.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적을 두고 함께하는 자. 이 사람들이 비주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이방인들이 뭐가 되죠? 비주류가 되죠. 우리가 비주류인 거예요. 지금 비주류인데, 자, 바울과 바나바는 비주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들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듣죠. 안 듣는 게 왜 안 들을까? 일단은 무시하는 거야.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겠어요? 인정을 안 하죠. 무시하지. 너는 나와 다르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 영생 얻기로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데 안 받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고 어디로 가야 되죠?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라도 그 이방인에게로 향하는 그 목적이 뭐죠? 그게 그들이 마음대로 이방인에게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안 들어. 그래, 너희들 안 되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이방인계로 가겠다. 사마리아 기타 다른 쪽으로 가서 전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일은 주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셨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옮기게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지들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계획하심을 성령이 이루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계획을 성령이 준비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에게 전하니까, 살아계시는 예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그래, 그러면 너희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에게로 향해라, 이래서 옮겨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그 계획을 성령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내 종에게서 듣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아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이방인들의 수가 구원에 받는 그 수들이 날로 늘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말씀 안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자, 인도하심이 그냥 주어지는 환경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계획된 속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선택하셨고 이미 택하셨고 그 일의 시간이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귀도 열려라. 눈도 열려라. 마음도 열려라. 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리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하나님 말씀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냐? 성령은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강권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강권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너 그러면 돼? 안 돼? 너 한번 맞아볼래? 하고 툭 친다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의 인격을 성령은 인정해주고 계시는. 그래, 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왜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는지 우리를, 그리고 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시간까지 왜 끝까지 지키시면서 스스로 결단할 때까지 왜 그렇게 가시는지 성령이 혹시 깨달으세요? 왜 성령이 그러실까? 아니 그냥 탁 한 대 탁 치고 이러면 어떤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순종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 뭐 가족이 어떻게 된다든지 뭐가 어떻게 된 막 이러면서 법도 주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성령은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그냥 내 가족을,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 성령은 나에게 먼저 무엇을 성령이 내게 하시냐면 나를 공고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그래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자, 뭘 얘기했어요? 자, 아볼로에게 너희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 아볼로에게. 그런데 바울에게는 무엇이 나갔죠? 그들에게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바울은. 자, 근데 아볼로는 한 번도 자기는 아볼로에게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 시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열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딱 하나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여 십자가의 그 구원을, 대속의 구원을 인정하고 주를 내 구세주로 인정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받는데 다음은 뭐가 있어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어떤 거듭남이냐? 이게 첫 번째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단 거듭났어요. 이게 바로 외적 거듭남이에요. 외적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그것이 외적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뭐가 들어가죠? 내적 거듭남이 있어요. 이게 내적으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내적 거듭남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그것을 우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론 속에 처음 단계와 두 번째, 첫 단계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첫 단계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하세요.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첫 단계인데 이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우리는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때 무엇이 필요한 거야?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가 어린아이에게 필요하죠?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 생명을 낳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젖이 필요하잖아. 젖으로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잘할 거 아니야. 이게 그 젖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젖은 무엇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젖인데 그 말씀으로 일단 우리가 양육되어질 때 첫 단계가 바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라 하고 얘기해 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들에게 그에게 임하는 게 누가 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경을 쓰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스승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자에게 말씀하시고 영감을 줘서 그걸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마태고 뭐 마가고 쭉 다 있는 거고 원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기 시작하시면서 드러나는 거듭남, 드러나는 새로운 모습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적 거듭남으로 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적 거듭남은 말씀을 깨닫는 것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깨닫는 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깨닫는 자로 바꿔지는데 이 깨달음을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깨달음을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그렇지. 성령이 하고 계시잖아. 자,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가 그가 구원받았으니까 나가서 막 그냥 전도해 뭐가 아니라 성경을 대하라는 얘기야. 성경을 주고 성경을 읽게 하고 옆에 데리고 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어줄 수 있는 이게
제자 양육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람에게 누가 역사하기 시작하냐고.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기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성령이, 자, 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 깨달음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역사하시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올수록 그가 어떻게 변하죠? 내적으로 변하는데, 내적 변화는 무엇이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적으로 중생하고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조건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치유. 말씀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 말씀의 치유가.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 믿음을 더하여 성령이 주셨으니까. 아멘. 아멘.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일반 치유 사역과 내적 치유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적 치유는 말씀이에요. 선원자가 아주 귀신 뽑아내고 뭐 뽑아내고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게 내적 치유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적 치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바뀌느냐?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세상,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과는 구별되는 것을 내적 치유, 내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면 내가 거룩한 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자로 바뀔 때 세상과 나는 다르다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걸음이 거룩한 것으로 옮기게 하고 죄가 없는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죄 속으로 나를 내보내고 죄들과 섞이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나에게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으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이 안 걸려요. 그냥 뭐 많은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정은혜 목사님 찾았어요? 네. 계시록 3장 14절. 14절. 계시록 3장 14절. 14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근본, 창조의 근본이. 그렇지. 창조의 근본이잖아요. 자,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창조주.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자, 우리가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주가 바로 창조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을 우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우선하는가? 성경에서 제일 우선하는 게 뭐냐?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 정은혜 목사님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태초는 이미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이란 얘기예요. 이때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게 지어지기 전에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는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근본이신 그분이 가라사대 뭐예요? 내가 얘기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을 쫓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다른 걸 쫓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다. 아멘.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이미 그분이 존재하셨다. 아멘. 그분의 존재함 속에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 그 역사는 누가 이뤘을까요? 자, 모든 것을 짓기 전 태초에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 역사는 뭐예요? 창세기에서 6일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6일의 역사, 짓고 6일의 역사. 그 역사가 시작됐는데 이 역사가 누가 한 거죠? 이 역사를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지. 야, 정매 목사 똑똑하네. 맞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 성령은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일을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그분이 하시는 거. 성령 사역. 그분이. 자, 하나님의 일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의 신 성령.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할 때 내가 모든 것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채워지고 그리고 나의 지경이 넓혀지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하니까. 무엇을 인정했어요? 내가 무엇을 인정해서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나 길어지고 했죠? 내가 무엇을 인정해서? 다시 얘기하면 성령. 성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자, 두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 일은 누가 하시냐 이거요. 제3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 우리는 오늘날은 무슨 사역의 시대라 그랬어요? 성령 사역의 시대라 그랬어요. 그리고 넘어서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혜의 시대라 그랬어요. 이렇게 바뀌어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도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어. 근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걸 누가 은혜일까? 카리스마. 은혜라는 거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은혜라는 거는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렇지. 제2 예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않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룬 이 사역 속에서의 은혜를 받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자들이에요. 맡긴 자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자. 그 맡긴 자가 누구죠?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자가 이 땅에서 누구예요?
우리. 그렇지, 우리지. 우리예요. 자, 우리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뭘로 얘기가 되죠? 우리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성령. 어? 성령. 아, 우리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정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우리가 선포를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모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 모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죄와 관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 그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모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은 이 말에 토를 달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많죠. 많지. 많은데 우리가 죄가 있어 없어? 많은 거예요? 없지. 우린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죄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겐 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죄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속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내 영이 생명을 부여받고 영생을 주기로 한 그 말씀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막 그냥 뭐 또 하루에 뭐 몇십 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뭐 몇 년을 해야 되고 40일 금식을 막 해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부분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명령. 그리고 또 오늘날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제사를 폐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지금 이 예배는 제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 목사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예요? 아니에요?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제사예요?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사가 맞아요. 제사입니다. 제사인데 이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폐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드려지는 이 제사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예배가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이 예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지. 이게 내 죄를 사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는 내 죄를 속량시키는 게 제사예요. 두 번째, 예배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탕감하신 이를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내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죄에 벗어나지를 못해. 눌려 있어. 그 눌려 있던 것이 누군가가 살짝 터치하면 그냥 탁 더 눌려 거기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거룩해졌다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있어 그 더하여 주는 행복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우리가 행함이 깊은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는 주님이 딱 얘기하셨어. 믿음이 작은 자야 얘기하셨어.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하시는데 모든 자들을 손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말만 하셔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또 다른 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모든 것이 질병이 치유되고 이러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따라서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여기에서 이 뜻을 답을 얘기하시는 분이 여기에 분명히 있을 거야. 있는데 있다면 포상을 줍니다. 포상금. 상금을 내립니다. 상금. 상금은 얼마 내리냐? 100만 원. 상금 100만 원. 이 단에서 얘기하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분명히 상금 100만 원.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분명히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뭘 얘기했죠? 조금 전에 뭘 답을 맞추면 내가 상금 100만 원을 준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좀 와서. 자, 이제 와서. 응? 얘기해봐요. 뭐 얘기했어? 기억이 안 납니다. 뭐요? 내가 뭘 얘기해서 얘기한 거야? 이거 앉아가지고 그럼 나 100만 원 굳었네 지금. 아니 문제를 다시 내셔야죠. 다시 내야 돼. 아니 지금 문제도 내가 안 내놓고 아니 문제를 안 문제는 내놓고 내셨다는데. 문제 냈잖아. 우리가 못 들었어. 난 이렇게 하고 다시 앉았는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나가버렸어 그냥 지금. 내가 얘기를 문제를 냈는데 내가 조금 전에 내가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딱 문제라 했을 때 딱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주고 자다 봉창 두드리고 있으니까 잊어먹어버린 거다. 자, 그럼 이거는 생각이 나야 돼. 근데 내가 진짜 100만 원을 주려고 했어요. 내가 그 1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내가 가진 게 왜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돈을 가지고 얘기하는 그 시험 받으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돈도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나눌 수 있는 기쁨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이걸로 100만 원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달러빚을 내든 뭐든 간에 줄 수 있는 돈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다른 데는요 이방인들 이렇게 내주는 우리 그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돈을 얘기 많이 해요. 얼마씩 줄 테니까 데리고 와라 막 이러고 이 돈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목적. 자, 이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이거 데리고 와. 내가 10만 원씩 줄게. 뭐 어째 이거하고 지금 얘기한 거는 전혀 길이 다릅니다. 길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이 딱 잊혀졌어. 나도 여기서 잊어먹었다면 나도 잊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보시면 우리가 정말 에베소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3절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우리 두 분이 함께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할렐루야. 믿어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내 인생을 바꾸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 없이는 결코 주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고 주님의 모든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무슨 천지가 개벽하는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휴가가 일어나고 뭐가 어쩌고 막 그냥 전천년설이 들어서 뭐 악한 것이 드러나고 뭐 이것보다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그쪽으로 가기 이전에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 이름이잖아. 예수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자,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이신 예수, 구원의 복음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말씀, 그 사건. 자, 그리고 또한 이 말씀과 진리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를 하라고? 믿어. 그렇죠. 믿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성령이 나에게 인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뭐를 봉사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믿는 것의 믿음. 그 믿음은 그 주어가 누구예요? 이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은 무슨 인치심이죠? 여기서 약속의 성령이 믿는 자에게 약속의 성령이 인치심을 할 때는 무슨 인치심이죠? 어떤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인치심이 어떤 인치심이에요? 네, 봐봐요.